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너졌던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과 이 11조 이렇게 회복하는 내용, 이렇게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죠. 영적인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배에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로리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한 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 엘리아십이라는 사람이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배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도록 못하도록 막았던 인물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이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방해한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 도비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강해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요, 산발랏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산발랏과 도비아와 겟셈의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요 바로 누구였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인 이 성벽 재건을 이 방해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호론 사람 산발렛의 종으로서 암몬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이 좋은 이미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famous라는 단어를 쓰죠. 또 한 가지 이렇게 악한 악평으로 이렇게 이름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notorious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로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요, famous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notorious라는 단어를 쓰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인물의 대명사가 바로 도비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유명하게 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런 말을 했는데,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참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고 있던 입장이었어요. 그때 도비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야, 그 성벽에 올라가 봤자 그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거야. 여러분, 여우가 얼마나 가벼운 동물이에요. 연약한 동물입니까? 물론 뭐 이렇게 육식 동물이지만 여우라는 동물은요, 이렇게 지극히 여러분 좀 작은 짐승류예요. 근데 도비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 여우와 같은 그런 작은 짐승이 올라가면 그 성벽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요,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의욕을 잃겠죠. 힘을 잃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성벽 재건을 열심히 해봤자 그 여우와 같은 작은 동물이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면 이것을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의욕을 다 잃었을 거예요. 그렇게 의욕을 잃도록 방해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다? 도비아였음을 알 수 있죠. 이런 도비아와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로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연락을 취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었어요. 어떤 관계겠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낸 그런 관계가 아닐 거예요. 알고 지낸 그런 종류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어쩌면 혼인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적인 관계로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고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제사장의 입장에서 남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한 방을 이렇게 도비아라는 악랄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죠. 보통의 알고 지내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손해 보더라도 허용할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 관계나 아니면 사업상의 긴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은 본래 어떠한 방이었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본래 바로 제사에 필요한 물품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11조를 비롯한 거제물을 두는 창고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물을 보관해 두는 장소였습니다. 성물. 여러분 성물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때 필요한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 때 필요한 물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물을 보관해 주는 장소를 도비아 한 사람을 위해서 내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했던 인물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십이 그렇게 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십이란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인물입니까? 그냥 제사장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동일 인물이 아니고 동명이인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동명이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런 악행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제사를 관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자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보통의 제사장도 아니었죠. 이때 엘리야십은요, 제사를 위해 필요한 성물과 당시 성직자였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및 거제물을 담당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거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갖다 바친 이 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11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당시 현금과 마찬가지였던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여러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현물, 현금과 여러분 맞바꿀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 기증품이었던 거제물 등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십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의 제사장이 아니었죠. 여러분 성전 안에도 이 제사장이 많았습니다. 여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매우 인정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단체 또 어떤 팀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 분은요, 본인이 자원한다고 해서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지만 이 재정에 관련된 사역은요, 아무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재정을 관여하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팀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재무와 이렇게 재정에 관련된 분들은요,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그래도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부서라도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부서 팀이라 할지라도 회계만큼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담당토록 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자녀들 결혼식을 할 때에도요, 이 부의금이라고 이 축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축의금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걷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에게나 맡겨요? 알바생들에게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축의금 같은 거, 부의금 같은 거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친인척들한테 맡기죠. 대부분 뭐 조카들에게 맡기거나 자녀들에게 맡기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당시 공동체에서 인정받은 엘리야십 제사장이 그 악한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배려했다라는 것은요,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였죠.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몇 가지 여러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앞에서 언급한 사건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비운 시기에 일어났음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었다. 내가 없을 때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이 그렇게 도비아에게 방을 허용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3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축출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눈물을 머금고 이방인들을 내쫓았죠. 여러분, 그들은 혼인 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의거해서 내쫓았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바로 성벽 봉헌식이 있었던 그 시점에 바로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는 대략 BC 444년경이었습니다. BC 444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444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4절 이하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요, BC 444년 이후 12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에 힘썼던 느헤미야가 일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귀국한 BC 432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는요 444년 때 일어났던 일이었고, 바로 이 4절 이하부터 31절 이하까지는 BC 432년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3절과 4절 사이에는 몇 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12년. 1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절을 읽고 나서 호흡을 한번 하고 이 4절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12년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12년 동안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아마도 사망한 형편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1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에스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12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에스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3장부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2년 동안 그 바사 제국에 느헤미야는 지금 가 있는 형편이었고,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 역시 사망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가 사망하고 느헤미야까지 12년 정도 부주하게 되자 이 영적인 해이함이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전혀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생기었기 때문에 그리하겠죠. 그러게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요 항상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위기 가운데서 바사 대국에 간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가 주도가 되어서 이 백성들 사이에 있던 이 이방인들조차도 축출해 내버리죠.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나와 있다고 해도 혼인 관계가 맺어 있고 또 사업상으로 잘 맺어져 있는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11조 하거나 다른 것과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율법은 여러분 다 지켜도 여러분 그것만큼은 지키기 쉽지가 않아요. 왜? 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란 게 여러분 맺어왔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맺어왔던 그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물 자르듯이 여러분 뭐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여러분 내쫓을 수가 여러분 없는 거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미 느헤미야가 있던 그 당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지금 바사 제국에서도 느헤미야 호출이 지금 오고 있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호출이 있고 느헤미야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바사 제국에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지금 불완전하고 어떤 지금 문제가 있다면 바사 제국 왕에게 여러분 편지를 써서 여러분 그 귀국을 늦췄겠죠. 늦추지 않고 바로 갔다라는 것은요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일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관계까지 끊어버릴 정도면요 뭐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영적인 공동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사 제국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고위 공직자로서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무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까? 12년 동안이나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여러분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표현을 했겠죠. 그렇지만 왕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머물고 하다 보니까 이미 1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민족에 지금 영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집요함을 능가하는 영적인 긴장감으로 이런 사탄의 계략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집요한지 모릅니다. 포기할 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까지도 여러분 다 내쫓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탄은 두 손 두 발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파악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사탄은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를 비롯하여 에스라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앞장서서 개혁을 할 때에는 숨죽여 있던 것이 바로 사탄이었지만 이런 지도자들이 부지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두더지 게임을 좋아합니다. 두더지 게임. 저에게 묻는다면 어떤 게임을 목사님은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더지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코인을 넣고 여러분 동전을 넣으면요 여러분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점점 갈수록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위쪽에서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막대기를 들고 위쪽을 지켜보면요 어디서 여러분 두더지가 튀어나와요? 아래쪽에서. 한 발 늦어요 여러분. 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때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왼쪽일 것이다. 여러분 왼쪽을 노리고 있으면 오른쪽이에요. 여러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허를 여러분 이렇게 찌르는 것이 바로 이 두더지 게임인데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측 밖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탄 마귀를 지금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배고픈 사자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와 파자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고픈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자는요 배부르면요 그 근처에 여러분 지나가는 초식 동물을 그냥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요 사자는 여러분 잡아먹지 않는데요.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여러분 초식 동물을 다 죽인답니다. 그냥 여러분들 배가 불러도 다 죽이고 본대요. 성격이 여러분 못됐죠. 호랑이는. 사자는 다르대요.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귀찮아한대요. 배부르면 여러분 귀찮아해. 아무리 여러분 만난 것이 지나갈지라도 그냥 지나간답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자는 달라요. 배가 고프게 되면요 이제 내가 무엇을 잡아먹겠다 여러분 생각이 들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끈질기게 여러분 집요하게 아주 노리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같은 아주 작은 동물조차도 사자가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리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배고픈 사자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 여러분 울잖아요. 그 사자 여러분 배고픔, 그 울음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그 틈을 노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죠. 보통의 경우에는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성은요 일상의 경건 훈련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두 번 우리가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막 불을 받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새벽 제단을 쌓는 것들, 그리고 일상의 공예배, 그리고 매일매일 읽는 말씀과 또 기도세관 확보, 또 큐티 등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무더위가 지속되어서 정말 기도하기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 매달릴 수 있으니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인 것이죠. 또한 문제가 없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간절함으로 우리는 사탄의 관계를 이겨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그 12년 동안 사단이 여러분들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아주 여러분 세팅을 잘하고 잠시 바사지국에 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탄은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바사 제국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12년 후에 이미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의 허락하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도비아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면요 이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도 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영적 공동체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냥 눈을 감고 거기에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개혁을 하겠죠. 여러분, 12년 동안 이제 오래간만에 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을. 여러분, 어떤 한 공동체 1년만 비워도요 이 파악하는 데 여러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지금 그 당시에 뭐 SNS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여러분, 문서를 열람하면서 12년 동안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면 천천히 개혁을 해도 좋아요. 아니면 동조하거나 엘리야십 편에 들거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8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근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던져 버려요.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로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이 총독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을 시키거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이제 그 성벽, 그 도비아에 있는 물품들을 끌어내고 방 밖으로 던져내도 좋을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8절 9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이 도비아의 세간을 직접 누구를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바로 내던집니다. 내어 던져요. 성전이 도비아라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인해서 더러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죠. 여러분, 내어 던지는 행위를요, 누군가를 시켜서 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시행하지 않고 어쩌면 눈치를 볼지도 몰라요. 왜? 엘리야십과 이 느헤미야 사이에서 아마 파워 게임을 즐길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12년 동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선적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접 나서버립니다. 바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하루빨리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구의 하수인입니까? 제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이란 곳은 무엇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곳에 누구의 지금 하수인이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물품이 있는 것입니까? 성물이 아니라 도비아의 물품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시급한 문제다라고 여겼어요. 저는 도비아의 물품을 모두 방 밖으로 던져버린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물물 교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비둘기, 이 염소, 그리고 양을,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흠없는 그 양과 소와 염소를 직접 가져와야 되는데 이 흠없는 것들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팔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이 매매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에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성전의 정결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하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무엇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여러분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끌면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간 12년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지금 엘리야십이 뭔가 착오가 있나 보다, 뭔가 착각을 했나 보다. 여러분, 엘리야십을 데려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문하는 절차도 거쳐서 차근차근 해도 좋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루빨리 성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성전 안에 있는 도비아 물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곳이 청결하게 될 수가 없다.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도비아 세력이 상당했겠지만 그건 눈치 볼 생각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시행한 거예요. 이렇게 도비아의 물품을 모두 밖으로 던져버리고 종들에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토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느헤미야의 강력한 입장에 이젠 종들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즉 깨끗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두 어떤 의미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들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정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그리 영적 거룩한 긴장감을 가진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 여러분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느헤미야는 행동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요. 매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 공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성전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의 말과 행동,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하는 것이죠.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에서 정결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여러분 부흥 사경회나 이 부흥회를 보게 되면요, 첫날 밤에는 항상 우리 강사 목사님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첫날 밤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에게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성결한 모습인가? 지난 3일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내가 또 알아본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혹시 영적으로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또 알아본즉,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떠한 뜻이냐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바쁜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적인 일에 힘썼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자신의 밭과 들에 다 가 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12년 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이후 율법에 따라 11조 제도를 강조시켜 놓았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바로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여러분 11조 제도를 돌려놓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11조 제도가 다시 흐지부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만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유무상통이 쉽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주 전에. 유무상통이 쉽지 않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맨정신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 자신의 여러분 결단만으로는 여러분 유무상통을 할 수가 없음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하면요. 물질의 자유하면 성인입니다. 성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다 넘어지잖아요. 목회자도 넘어지고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도 넘어지고 대통령조차 여러분 넘어지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물질에서 자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11조 12년 전에 느헤미야가 바로 세웠던 이 제도가 12년 후에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니까 다시금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여러분 현실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다 떠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을 느헤미야는 알게 되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레위인들이 지속적으로 11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5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여러분 아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11조 자체, 여러분 그 11조를 놓아두었던 그 방을 누구에게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도비야. 여러분 그 물품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 물품이 여러분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11조를 받지 못하고 레위인들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다 지금 도망간 상황이에요. 도망갔다고 표현하곤 그렇지만 그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다 떠난 상황이에요. 떠난 상황, 11조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아십이 관여했던 그 방을요 이제 자신이 믿고 맡기는 사람에게 맡겨버리죠.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thaniah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창고지기로 삼았다. 그 창고는 바로 누가 맡았던 창고였어요? 엘리야십 제사장이 맡았던 그 창고. 그 제사장을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새롭게 임무를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고지기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음으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레위인들이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백성들 모두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당시 레위 사람들이 사는데 바빠서 성전 일에 전념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으로 누가 여러분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백성들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신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방지하고자 느헤미야는 이 11조 제도를 다시 한번 세팅합니다. 이런 개혁을 느헤미야는 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죠. 바로 14절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이여. 바로 기도예요. 자신의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뭐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곤 곧 그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주님께 인정받는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비었던 그 12년 동안 여러분 큰 사건이 벌어져서 여러분 도비야라는 그 악랄한 사탄의 하수인이 지금 성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을 여러분 정결케 하죠. 정화시키죠. 자신이 직접 나서요. 왜?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부하들을 시켜도 좋지만 자신이 직접 도비야의 물품을 방 안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11조를 바로 다시금 온전히 재정해 놓아요. 왜?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자신이 성전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정결과 성결이라면, 내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제단,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면 우리의 여러분 몸이 바로 성전이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정결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결케 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한 가지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